8장 1절 보시겠습니다. 말씀에 의한 통치.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매 7월 1일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회중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오전까지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자의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때에 학사 이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의 섬에 그 우편의 선자는 마띠아와 스마와 아니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이아세야요. 그 좌편의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의 한숨과 하스바다니아 스가랴와 으슬람이라 4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은 387페이지에 나오는 말씀에 의한 통치.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세운 자, 그러니까 스룹바벨이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서 이제 치리자를 하나냐와 하나니를 세워서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했던 장면까지를 나왔죠. 그 언제 치리가 우선 그 하는 일, 어떤 일을 성을 지키는 일이죠. 성을 지키지만은 다윗이 말한 대로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밤새껏 잠자지 않고 성을 지키는 자의 수고할 것이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도 다 헛것이다 라고 다윗이 노래했듯이 하는 일은 물론 하나니와 하나냐가 당번을 정해서 예루살렘을 지키지만은 백성들을 다스려야 되잖아요. 백성들을 다스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말씀에 의한 통치입니다. 자, 여기쯤 도달하면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정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마음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다스림을 받고자 장로님들의 다스림이나 목사의 다스림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다스림을 받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바르게 성경적인 건가를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말씀을 아주 잘 받게 되어 있어요. 너무너무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바탕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온 이스라엘 백성이 예물을 드리고 8장 1절로 6절 에스라가 율법책을 읽을 때 뭇 백성이 듣고 화답을 했다. 수문 앞 광장이 이제 여의도 광장과 같은 과거의 여의도 광장, 지금은 이제 세종로 광장이죠. 그런 광장이 예루살렘에도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 광장에 백성들이 다 보였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스라가 학사인데, 요즘에 학사란 말은 이제 성경학자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성경을 잘 아는 학사인데 에스라한테 바로 모세의 글을 읽으라고 그래, 가져오라고.
그래서 모세의 글이란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안에 이게 모세의 글인데 이것을 성전 뒤에서 찾아 발견했잖아요. 발견했는데 그걸 이제 가지고 오라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백성들 앞에 읽으라고 그래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알아들을 만한 사람 앞에서 그냥 성경을 쭉쭉 읽는 거예요. 읽으니까 백성들이 다 일어나서 아멘하고 화답하고 받는 그런 장면이 6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7절로 12절에 넘어가 보면 지도자들이 뜻을 깨닫게 하며 위로를 받고 즐거워한다 하는 내용이 7절로 12절에 나와요. 제가 한때 이제 발설을 했죠. 우리 이제 설교하지 말고 강론을 하자. 근데 나는 너무 쉽게 이해할 줄 알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강론은 어떻게 하는 거고 설교는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몰랐던가 봐요. 지난번에 어느 목사님이 오셔서 어떤 모임에서 당신이 순서지에다가 설교라고 안 적고 성경 강론이라고 적었더니만 어느 큰 교단에서 공부 많이 하신 목사님인데 자기한테 와서 그러더래요. 목사님, 나는 강론을 하지를 않고 설교를 하려고 그러니까 그걸 바꿔주세요 그러더래요. 그 말을 나한테 전하면서 역시 배운 사람들은 벌써 알아듣더라 하는 얘기를 해요. 제가 주석이라고도 할 수 있고 제가 쓰는 걸 대개는 주석이라고 그래요. 주석, 성경 주석. 근데 제가 성경 강론이라고 한 것은 성경에 성경 강론이라는 말이 나와요. 사도행전에도 나오고 그리고 주석이란 말은 안 나와요. 주석은 사실상 뜻풀이 단어의 뜻풀이거든요. 단어마다 그냥 뜻을 풀어놓는 거니까 사전 한 장 사전만 좋은 거 하나 있으면 주석은 쓸 수가 있어요. 근데 강론은 여기 말한 대로 뜻을 깨닫게 해야 되잖아요. 모세의 글을 백성들에게 읽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서 백성들이 듣기는 들었지만 그 올바른 뜻을 깨닫는다는 건 참 쉬운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뜻이란 말이 우리말은 뜻이지만은 한문으로 말하면 의미란 말을 하나요? 의미, 뜻. 그래서 의미 분석 성경 개론이란 말은 성경의 의미를 깨달아서 정리해 놓은 개론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런 데서 제가 힌트를 얻은 거죠. 야, 성경의 뜻을 풀어. 그러면 지금 보통 우리 성도도 모이면 뭐 소위 장로님들이 나와서 성경 봉독을 해요. 안 그러면 목사님들이 한 분 성경 봉독을 따로 해요. 그리고 가서 설교하는 목사님이 따로 있죠. 여기서 이제 그런 걸 힌트를 잡는 거죠. 그래서 에스라는 성경을 읽었고요. 성경을 읽었고 그다음 그 에스라 곁에 많은 그 선지자들이 있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양편에 이 사람들이 이제 백성들에게 이 뜻이 무엇인지 읽어드린 성경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뜻을 가리킨 내용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의미를 가리킨 내용이다 이거죠. 역시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인간이 자기 철학이라든가 자기 지식이라든가 자기 경험이라든가 자기의 견해라든가 자기가 주장하는 하나의 교리라든가 이런 걸 설파하는 것은 설교라고 그래요. 쉽게 말하면 그렇게 하는 건데 성경 두서너 구절 읽고 자기 할 소리 다 하는 거 지금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이 거의 없단 말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또 성경 강론 해가지고 하니까 사람들이 속는 게 뭐냐면 성경 읽고 말하면 성경 강론인 줄 알아요. 그것도 틀린 얘기죠. 성경이 가지고 있는 본래 그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려면 제가 말씀드린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거 다 알아야 그 뜻을 정리해서 가르칠 수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제 목사님들 공부하는 대목이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돌아오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할 때 너희들이 범죄했으므로 너희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잡혀갔다. 그러면 그 대목만 딱 읽고 설명하면 여러분 망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우상 섬기고 또 정말 여호와를 멀리하기 때문에 멸망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지옥 갑니다. 멸망합니다. 성경적으로 하자가 없어요. 정확해요. 남중 유다 백성이 우상을 섬기고 또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멀리하니까 하나님께서 멸망시켰잖아요. 바벨론 데려다가 부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적어도 한 반장 정도가 돼요. 성경 반장. 어떤 때는 한 장이 나오고요. 그럼 그렇게 읽어가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유다 백성도 범죄하니까 멸망시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가차없습니다. 죄를 회개하십시오. 이게 지금까지 5천년 개혁교회가 지속되는 동안 계속 강단해서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부흥사가 설쳤던 그런 시대는 더 말할 것도 없죠. 부흥사들은 부흥회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첫째 비결이 뭐냐면 첫날 저녁에 쇼부가 나야 돼요. 완전히 죄를 싹 낱낱이 지적을 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발발 떨게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번에는 부흥회는 절로 일어나요. 벌벌 떨기도 하고 울고 통곡하고 콧물 눈물 흘리고 용서하시라고 돈봉투 막 나오고 그게 과거의 부흥회 모습이었단 말입니다. 왜? 어떻게 하면 죄지면 망한다니까. 죄지면 망한다. 죄지면 지옥 간다. 그건 내가 10대 후반에 해결 못해가지고 울고불고 하던 시대예요. 눈으로 범죄면 눈 빼라. 천국 못 간다. 손 자르고 잘라라. 손 하나 가지고 천국 가는 게 낫다. 그 말 듣고는 천국 못 갈 줄 알고 울고불고 한 거 아니에요. 이게 부흥회는 죄를 지적해서 눈물 콧물 흘리게 하면 성공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다 말해놓기 때문에 성경 읽고 성경대로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성경의 본뜻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의미 분석에서는 볼 때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는 것은 벌써 모세 때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 이 모세 이때 예언한 대로 지금 여기서 사로잡혀 가는 거란 말입니다. 70년 포로 생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모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백성들이 타락을 했고 타락한다고 다 예언했으니까 언약했으니까 너희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면 여호와를 멀리하고 우상 섬기고 이방신 섬긴다. 그때 내가 너희를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가게 하겠다. 그걸 모세 때문에 이때로부터 여기가 1000년 전이란 말입니다. 야 대략 1000년 전에 모세에게 언약한 그 언약을 이루셔야 하나님은 누구냐? 여호와가 맞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임을 계시하기 위한 데 목적이 있는데 성경 말씀으로 설교를 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죄짓지 않고 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거룩하게 살게 하는 데 목적을 둘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 수도 없죠. 어떻게. 그리고는 이제 바로 회개하고 천국 보내기가 의인 되게 해서 천국 보내려고 설교자들이 바로 설교. 그러니까 설교는 뭐냐? 성도들에게 성경을 통하여 누구를 자기의 죄를 깨닫게 하는 거죠. 근데 의미는 뭐냐? 의미 분석은 뭐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아 진짜 모세의 글을 읽었다고 했잖아요. 모세의 글을 읽었는데 그 글을 가지고 많은 이제 교사들이죠. 옆에 있었던 교사들, 에스라 옆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이제 여기저기 무더기 가르쳤단 말입니다. 그 뜻을 그 뭐냐면 봐라 모세가 여차 너희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면 여호와 멀리하고 이방신 섬긴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너희들 그렇게 하다가 또 이방신 섬김뿐만 아니라 다 이방에 다 사로잡혀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한다고 했다.
이 뜻을 가리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방에 가서 70년 포로 생활하고 다시 돌아오게 한 것이다. 그 뜻을 풀어서 가르치니까 그때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한번 성경 실제로 읽어보십시다. 10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렇게 권고하죠. 왜 그러느냐면 그렇게 느헤미야가 말한 이유가 8절에 나와요. 위에 8절 보십시다. 위에서 세 번째 줄 성경 뒷부분에 약간 8절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매 도대체 그냥 성경을 읽었는데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는데 결국 낭독한 그 율법책을 뜻을 해석해서 백성으로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니까 결국 어떻게 하는가?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울어버렸어요. 울 수밖에 없죠. 야,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다 이렇게 말씀한 대로 너희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잘 살 때 여호와 하나님 멀리하고 이방신 섬기고 그러면 너희들 잡혀가서 다시 돌아온다. 이걸 깨닫고는 놀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정말 죄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짓게 만들고 그러니까 막 번복이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죄스럽기도 할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신 것에 대한 놀라운 은총에 대한 감동이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울음이 터지게.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울지 말라 이거예요. 오늘은 참 기쁘고 즐거운 날이다. 왜 우느냐?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이렇게 이루어서 우리 고토로 돌아와 성전을 짓고 하나님 여호와 이제 경외하게 됐는데 울지 말고 야 가서 맛있게 음식 먹고 즐기자. 하나님께 기뻐하자 하면서 음식이 없는 사람들은 나누어주고 있는 사람들이 나누어줘서 다 같이 먹고 기뻐하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이 문구가 참 좋잖아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우리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를 통해서 언약한 대로 그대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여호와 경외하게 해주신 언약대로 이루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 민족의 힘이다. 우리 백성들의 힘이다. 어찌 그분들의 힘뿐이겠어요. 우리들의 힘도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들의 힘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사실상 여호와 하나님 편안할 때 다 버렸잖아요. 여호와 버리고 이방신 섬기고 범죄하고 자기들 좋은 대로 살고 그리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걸 모세를 통해서 미리 다 예언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왜? 하나님께서는 벌써 이 어두운 세상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가서 가나안 땅 편안하게 가서 잘 살면 여호와 하나님 버리고 우상 섬길 거 왜 하나님 왜 그걸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서 너희가 가나안 땅 돌아서 편안하게 다윗 왕 시대에 나라를 세워서 편안하게 이렇게 사는 것은 여호와께서 다 언약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대로 은혜로 너희에게 준 것이다. 그렇게 그런 사실들을 이제 그 모세에 그래서 전부 다 밝혀줘요. 조금 넘어가 보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교회 모습이 바로 이대로예요. 이제 제사 드리고 뭐 짐승 잡아서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만 봉독하고 그게 무슨 뜻인지를 알려주면 다 감동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는 목사님들한테 좀 강의하면서 자꾸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려고 하지 말라.
은혜를 끼치게 하려고 하지 말고 받은 은혜를 깨닫게 해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다 잊어버리고 자기 잘난 줄 알고 사니까 다 곁길로 가게 돼 있잖아요. 그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 뜻을 깨닫고 나면 오늘 그래도 병원에 입원해 있지 아니하고 내가 낳은 자식이 손가락이 3개밖에 5개가 다 달려있다는 사실도 눈 2개가 다 달려있다는 사실도 이거 놀라운 사실이죠. 해산하러 들어가는 산모가 제일 걱정이 그런다고 하잖아요. 발가락이 5개가 다 달렸을까? 6개 달렸으면 어떡하나? 4개가 다 달렸으면 어떡하나? 이 걱정이 산모게. 나는 산모가 안 돼 와서 몰랐는데 산모들이 그러더라고요. 걱정됐다고. 딱 어른이 가면 어머님 애기 발가락 5개 다 있어요? 그거 묻는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모두가 은혜 아닌 게 없거든요. 전부가 다 은혜인데도 그것이 자기의 노력의 결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잘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잘났다.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세상을 살아보니까요. 돈을 모여놔도 싸움이 벌어져요. 왜? 자꾸 자기가 가져가려고. 돈만 모여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모여놓으면 정치 수완이 발달을 해요. 어떻게 하면 정치를 해서 이 사람들을 다 내가 지배하고 다스리고 사나. 이건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정말 사악성이에요. 그래서 남을 지배하려고 하는 생각도 사악한 것이고 자기와 관계없는 돈을 물질을 욕심내는 것도 인간의 사악성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돈 모아놓지 맙시다. 돈 모아놓으면 안 됩니다. 이건 돈도 아니고 흙덩어리 이렇게 모아놨는데도 귀하다 나잖아요. 그런데 번쩍번쩍 막 그냥 세종대왕 그림인지 보이지 해서 막 황금종이로 해서 막 이렇게 두꺼운 거 쌓아놓으면 눈 안 돌아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단이 완전히 연장 그러지. 중국에 가니까 금방 그 중국 목사님들이 2,500만 원에 돈덩어리 이렇게 해서 내가 돈덩어리 이렇게 싸가지고 목사님이 들어와서 담당 목사님이 그래서 목사님 그 돈 옆에 막 마귀 새끼들이 다닥다닥 붙었네. 그랬더니 웃어요. 붙어 있어요 진짜. 돈 보면 조심해야 되고 사람 모였을 때 조심해야 되고 사람 모였을 때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완전히 그래서 박이 앞잡이 노릇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목회자들이 목사님들이 마귀 종노릇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되게끔 돼 있어요. 모르면 그냥 다 자기한테 오니까 자기가 다 지배하고 다스리고 살려고 그러고 돈 가지고 오니까 돈 다 내 맘대로 좌지우지하고 살려고 그러고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구약시대 에스라 스룹바벨이 돌아와가지고 나라를 왕국을 다스리게 할 때 두 사람을 세워서 치리자와 백성 사이에 당번을 세워가지고 성을 지키도록 그렇게 하고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정확하게 깨달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고 찬양하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13절로 18절에 보면 거기 한 절 더 보고 하십시다. 거기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는 말도 좋지만은 그것도 좋고 마지막 끝부분에 이는 그 읽어드린 말을 밝히 알미니라. 그래.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였으니 그냥 야 울지 말고 통곡하지 말고 이제 가서 즐겁게 먹고 오늘은 성일이다. 하나님 말씀 우리가 깨달았으니까 이제 가서 먹고 마셔라. 그게 먹고 마시며 기뻐했다고 하잖아요. 눈물이 기쁨으로 바뀌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기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늘 그러잖아요. 말씀을 이렇게 공부하신 분들이 정말 행복해요 하는 말은 기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정말 내가 성경을 제대로 가르쳤나 안 가르쳤나는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제가 가르치는 성경 말씀을 듣고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오면 제가 잘 가르치는 거고, 뭔가 부담이 있고 뭔가 자기에게 정말 찔림이 있고 그것으로 끝난다면 제가 강의를 잘못한 거예요. 깨닫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만들어야죠, 결과가. 그래서 공부를 하면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온다는 거. 그래 뭇 백성이 율법식을 보고 명하신 대로 초막절이라는 게 뭡니까?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나올 때 집이 없으니까 풀로 집을 지어놓고 6월절에 풀로 집을 지어놓고 마간에서 이제 절기를 보내는, 그게 이제 전통이 돼가지고 초막절을 지키잖아요. 초막절, 6월절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알고 보니까 모세의 글을 듣고 보니까, 야, 우리 조상들이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정말 종살이 400년 종살이 하다가 돌아와서 이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우리가 잘 살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대로 언약을 이루어서 그대로 정말 나라를 이루어 잘 살게 했는데, 우리가 여호와를 잃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내 소견대로 이방신을 섬기며 살았다. 그 사실을 이제 깨닫고서, 야, 초막절 지키자. 왜? 모세의 글에 초막절 지키라고 했으니까 바로 실천해 가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깨닫고 확신이 오면 바로 행위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내가 여러분에게 행하십시오 하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정말 말씀을 깨닫고 마음에 기쁨이 오면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8절까지는 그게 나오고요. 세 번째, 여기 이제 3번이 나오는데, 이것은 왕국에 세운 언약입니다. 언약. 이게 이제 9장에서부터 10장까지 나오죠. 자, 언약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9장 1절로 6절에 보면 백성이 여호와께 자복하고 경배하고 레위인들은 송축하고. 우리가 정말 너무너무 잘못했습니다. 언약대로 이루어진 그 일이 잘못된 거라요. 그러니까 언약대로 이루어진다고 해서 다 좋은 일이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는 잘못된 일도 이루어지잖아요. 저주가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게 70년 포로 생활이라는 건 저주 아니에요? 그러면 저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회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택한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저주도 언약하시고 축복도 언약해서 두 가지를 다 이루어 가신다. 왜? 우리 되게 하기 위해서 곤고한 날과 형통한 날을 겸해 줘 가지고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전포의지하고 여호와 찬양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이 아름다워서 바로 여호와를 찬양함이 우리의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우리의 강한 힘은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힘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거란 말입니다. 자, 그 다음 경배하면서 레위인이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7절로 31절에 보면 레위 사람들이 아브라함 이후의 과거 역사를 회고합니다. 이건 이제 잘 알잖아요. 그동안 공부했으니까. 그동안 공부했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아브라함 아니에요. 아브라함. 모세보다도 한 500년 전, 여기서부터는 1500년 전, 그렇죠? 대략 1500년 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 가나안 땅 주기로 약속을 하시고 자손 번창해서 이 땅을 주어 나라 세우기로 세 가지 언약을 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대로 이루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 바로 과거 역사를 쭉 회고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쭉 넘기십시오. 다 하시는 얘기니까 그 이야기는 9장 32절로 38절 레위 사람들이 죄를 뉘우치며 언약을 세우고 인을 칩니다. 자, 이 말씀을 딱 듣고 보니까 너무 분명하죠. 너무 많이 그냥 뛰어버리니까 실감이 안 날 거니까 중간중간 조금 정리하고 넘어가십시오. 7절로 8절 9장이죠. 7절로 31절에 보면 7절에서 31절이 이제 과거 역사 회고하는 건데 그 내용 가운데 7절로 8절은 서론적인 거예요. 거기 96페이지 7절로 8절 서론적인 거. 레위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3대 언약이죠.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신 여호와의 능력을 회고합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언약대로 이루었다. 나는 이런 성경을 보면서요, 왜 학자들에게, 주석학자들에게 이런 내용이 눈에 안 보였을까? 우리가 지금 언약 성취사적 성경신학이라고 그러죠. 방법론에 있어서 그런 겁니다. 방법론에 있어서 3대 언약을 하시고 언약대로 성취해 주시는 그런 역사를 바탕으로 한 성경신학이다. 이게 왜 이제야 밝혀지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어저께도 엊그저께도 우리 목사님들이 와서 공부하는데 한 목사님 날들 그래요. 목사님 이제 성경을 꼬박꼬박 이렇게 보니까요 눈에 이제야 보여요 그러더라고요. 이제야 보인다는 거예요. 목회 다 하고 은퇴한 양반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그 전에 안 보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고 그래요. 내가 서번에 밝히지 않았냐고. 목사의 눈에는 성경 안 보인다. 신학자의 눈에도 안 보이고 신학도의 눈에도 안 보이고 죄인의 눈으로야만 보인다. 그런데 목사님 그 왜 성경 왜 봤냐면 주일날 설교하려고 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은 충성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충성점만 눈에 들어오지 그 나머지는 잘 안 들어오는 거야. 안 보여요 절대. 그래서 이 시대에 와서 우리의 눈을 밝히셔서 이 성경을 보게 된 것이 철저히 누구보다도 눈이 커서도 아니고 누구보다도 눈이 밝아서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달아 볼 수 있게 눈을 띄워주셨기 때문에 보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니까 자만할 수가 없잖아요. 이것 갖고 장사할 수도 없잖아요. 이게 거저 전하고 거저 나누어 갖고 거저 전파하는 이런 역사를 우리가 안 할 수가 없는 이유가 내 공로가 아니니까 절대로. 근데 이렇게 가르쳐 보니까요, 목사님들 가르쳐 보니까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내가 나한테 배우면서 자기가 가서 가르칠 것을 자꾸만 생각을 해요. 나도 가서 저렇게 내용을 가르쳐야 되겠다. 그러면 목사님들에게는 전제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잘 되나?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교회를 잘 나올까? 어떻게 하면 교인들이 연보를 잘 낼까? 이거예요. 목사님들의 전체의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많이 모이냐? 많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내느냐? 충성하느냐? 그것밖에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포커스를 막 맞춰서 자꾸만 강의를 들으니까 그런 쪽으로 자꾸만 생각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또 각색을 해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난리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지 아니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싶어요. 오늘 성도님들 여러분들께서는 제일 순수하잖아요. 누구 가르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걸로 돈 벌어 먹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어느 장로님이 그래요. 아무런 이득이 없는 거 아니에요. 영적인 양식으로 아니면 이걸 공부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도를 해도 사람들이 안 받잖아요. 목사할 것도 아니고 전도할 것도 아니고 적당히 믿어둬. 성경 배우자면 그러고 얘기하잖아요. 그래 너는 그렇게 믿어라. 적당히 믿어라. 실컷 속이고 속으면서 마음 편안해 늘 불안에 떨고 그렇게 살고. 우리는 깨달음과 함께 기쁨이 오고 깨닫고 기뻐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이 솟고, 바로 그것이 우리가 지금 해 나가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자, 9장 32절로부터 38절, 레위 사람들이 죄를 뉘우치며 언약을 세웠다. 이제 깨닫고 나니까 다른 거, 언약이랑 다른 거, 이제는 정말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며 살겠습니다. 그거예요. 이방신 다 져버리겠습니다. 그리고는 다 명단 만들어서 도장까지 다 치지않아요. 10장 1절로 27절로 보세요.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인친 지도층들의 명단을 쫙 누구 연명해서 전부 인을 쳐서 하나님 앞에 언약을 세우는, 이렇게, 그건 서원이라고 할 수도 있죠. 서원을. 그 다음 28절로부터 39절에 보면 여러 계층 사람이 율법을 준행할 것을 저주로 맹세해요. 이제 모세의 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죠. 이 민수기, 신명기, 이것을 그대로 준행하겠나이다. 만약에 준행하지 않으면 또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십시오, 그 말이죠. 저주를 걸고. 자기들은 깨달았으니까 그게 가능하죠. 그런데 이걸 우리가 이렇게 자꾸 가르치는 이유는, 안 가르쳐주면 반드시 이 길 가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라니까. 이렇게 평안하고 잘 살면 여호와 하나님 필요 없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의지할 것도 없고. 그리고는 딴 우상을, 딴 걸 섬겨요. 뭐 큰아버지를 섬긴다거나 집안을 섬긴다거나 명예를 섬긴다거나 돈을 섬긴다거나, 각자 나름대로 자기 우상 만들어 놓고 세상을 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자꾸만 후대에게, 자녀들에게 또 후대에게 가르쳐주는 이유는 재탕하지 말라고. 이 세대가 이처럼 70년 포로 생활하고 돌아오는 이 고통을 느끼지 않고 살게 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양육하는 거죠. 이런 걸 생각하면 자녀들에게 아파트 35평짜리 하나 사서 물려주는 것보다 성경 똑바로 깨닫게 해서 남은 여생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부모의 덕목이고 선배들의 덕목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런 이제 분위기로 이걸 해서 주말 별장처럼 해가지고 우리들이 낳은 자녀들 여기 와서 즐겁게 뛰어놀면서 하나님의 말씀 철저하게 잘 배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다 이렇게 해놓은 거거든요. 근데 지금 자녀들을 잘 가르치는 부모님들 많이 계시지만, 안 가르치면 결국은 가르치지 않은 데 대한 뭐 형벌이라기보다도 자연스럽게 따라오잖아요. 자녀들이 하나님 모르고 세상 밖에서 살다가 완전히 뭐 하나님 모르고 세상 영광만을 위해서 살다가 막 호박아 찍고 나면 부모의 고통거리죠. 근심, 걱정, 염려. 안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는 우리 이제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또 만약에 그런다면 또 저주를 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언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잡혀갔다가 돌아와야, 뽑아서 갖다 다시 심어놔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여러 계층 사람이 율법을 준행할 것을 저주로 맹세하는 가운데 28절로 31절 이쪽 7페이지 아랫부분에 보면, 서명하지 아니하는 그 남은 자들이 율법을 쫓을 것을 귀인들을 쫓아 저주로 맹세하는 내용이고, 넘어가서 8페이지에는 위에서 5번째 32절로 39절, 서명하지 않은 그 남은 자들이 규례를 정하여 준행할 것을 귀인들을 쫓아 저주로 맹세하는. 그러니까 선배들이나 귀인들이 다 하니까 서명하지 않은 사람들도 우리도 하랍니다 하고 다 가서 한 거예요. 자, 그럼 완전히 달라졌죠. 자, 70년 포로 잡혀가서 예루살렘이 다 불타버리고 성곽이 다 폐허되고 쑥대밭이 돼버렸잖아요. 70년 동안. 그런 엄청난 등록금을 치르고 다시 돌아와가지고는 사람이 확 바뀌었잖아요. 전혀 다른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사람을 뒤집어 놓더라고요. 제가 말한 사람을 완전히 바꿔놔버려요. 가치관이 바뀌어버려요. 가치관이 바뀌니까 삶의 방법도 바뀌고 목적도 바뀌고 다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말씀으로 말씀에 의한 통치를 해야 되고 또 통치를 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런 서약을 언약을 백성들이 하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이 이 말씀의 능력이 그렇게 해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지금 우리 신약교회 시대에도 신약 성경까지를 정확하게 이때까지는 오경이에요. 오경. 이때 읽은 말씀 모세의 읽은 일이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한계시록까지 다 나왔잖아요. 다 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모세의 글 정도가 아니라 더 앞서가서 첫 아담에게 언약했던 것이 둘째 아담을 통해서 이루어진 사실이 너무 분명하잖아요. 이건 모세의 그런 모형적이에요. 모형적인 언약이지만은 첫 아담에게 했던 언약은 실체적인 언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첫 아담에게 언약하신 다음에 마지막 아담 예수님 보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이 땅 위에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세워서 지금 21세기 지금 현재 진행이 아니에요. 현재 진행. 과거 이루어졌고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이고 완전하게. 그러니까 이루어졌고 과거 현재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이고 못 믿을 게 뭐 있냐 이거예요. 이건 모형도 아니고 실체적인 건데 너무너무 놀랍지 않아요. 여기서는 모형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을 불질러 버리고 다시 와서 세우게 하는 것으로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부활하실 것에 대한 언약이거든요. 이 모형이 언약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형적으로 예수님이 와서 메시아가 와서 죽었다가 부활한다. 그걸 언약했는데 진짜 예수님 오셔서 죽어가지고 3일 만에 부활했잖아요. 부활해서 성령 보내가지고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세워가지고 20세기까지 교회가 정말 이 지상 위에서 많은 역경, 순수한 교회가 순수하게 세워져 가는 게 아니잖아요. 역사를 보면 초대교회 모진 로마 제국주의자들로부터 모진 핍박을 받죠. 그 다음 중세는 완전히 로만 캐토릭에 의해서 완전히 부패하고 썩어져 버리죠. 종교개혁 이후 나오는데 또 세월이 400~500년 지나면서 부패하고 썩어지고 망가져가지고 완전히 로마 교황청의 분점 노릇을 개신교들이 다 하고 있단 말입니다. 각 지방마다 분점이 있잖아요. 분점. 목사들이 앉아서 전부 교회 주락펴락 다 해버리고 제일 높은 자리에 앉아서. 그래서 저는 여기 높은 자리 오기도 그래서 이제 제가 강단에 있다가 저쪽에 있을 때 내려가 버렸지만은 이건 될 수 있는 저 뒷분들이 잘 안 보이니까 내가 키도 작고 그러니까 올려놓은 거지 높아서 높은 자리에 온 게 아니거든요. 예. 주님 앞에서는 그리스도 앞에서는 높은 자 없어요. 낮은 자도 없고 높은 자도 다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의 관계지 누가 누구를 지배하고 누가 누구를 명령하고 절대 그거 아니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구약에서 이 모습을 하나 순수한 교회 모습의 핵심이 바로 모형적으로 잘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 하나님 말씀 통치. 사람의 어떤 정치적인 힘으로 통치하는 거 아니다. 헌법 만들어서 뭐 법대로 목사는 넣고 목사가 장로 안수해서 세우고 장로님들은 뭐 어떻게 하고 해서 그거로 그렇게 법 만들어서 교회를 운영하는 것은 다 사단적이에요. 사단적. 그건 정상적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투표해가지고 숫자 많으면 이기고 숫자 적으면 지고 그러면 이따 후에 숫자 적은 예수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났어야죠. 예수 혼자 십자가에 못 박아 놨는데 혼자도 이겼잖아요. 왜? 첫 아담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둘째 아담이기 때문에 혼자라도 이긴다 이 말이야. 따라서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은 혼자 하더라도 그것이 순수한 교회다. 그래서 두세 사람만 주의 이름으로 모여 있으면 거기 주님이 함께 한다는 그 교회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꼭 이거 없어도 보세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도 보니까 광장에 모였다고 하잖아요. 여의도 광장 같은데, 세종로 광장 같은데, 그런데 모여서 성경 봉독하는 거 읽은 거예요. 뭐 성전 지어놓고 여기다가 뭐 재단처럼 폼지고 그거 절대 아니라는 거. 이건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서 돈 주니까 돈 모아서 우리 편리하게, 편안하잖아요. 의자 앉아서. 안 그러면 저 잔디밭에서 오면 다 뭐 종이 깔고 신문지 깔고 폭서가 앉아서 다 들어야 하는데 햇빛 쬐이고. 예. 하나님의 물질 목 주어서 편안하게 듣는 것 뿐이지, 이렇게 해야 하는 게 절대 강대상. 여기 앞에 나오잖아요. 나무로 만든 강대, 이 단에 서서 누가, 에스라가 꼭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제사 드리거나 이제 그건 전혀 아니고요. 따라서 교회는 성경 공부가 첫째다. 교회는 성경 공부가 없으면 교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교회다. 바로 성경 공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그 뜻을, 의미를 깨달아 아는 것이 교회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눈과 귀를 허락하셔서 믿는 것과 아는 것으로 점점 하나로 단결되도록, 주님의 지체로 이루어져 가도록 점점 지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다시는 우리들 말씀 밖으로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남은 여생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넘치는 아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